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불교TV 무상사 법회를 진짜 몇 년 만에 온 것 같아요. 그전에는 좀 연속으로 자주 할 때도 있었는데, 저는 늘 제가 사는 수덕사에서 매달 법회를 하고, 또 그 외에도 뭐 조계사나 화계사나 또 뭐 공무원들이나 그 법회 보는 데는 제가 늘 찾아가서 같이 법문하고, 또 절에서 신도들하고 경전 공부도 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좀 모르고 있었는데, 무상사는 참 오랜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쪽으로 법문을 하려고 늘 노력을 하거든요. 또 뭐 글도 신문이나 잡지에 계속 써가지고 책도 제가 한 6, 7권 정도 낸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스님 책은 잡으면 그냥 한 2-3시간이면 다 읽어요 그러거든요. 쉽게 써서 그래요.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도록. 눈이 나빠서 못 읽는 분이 있어도 글을 몰라서, 내용을 몰라서 못 읽는 분은 없도록 하겠다 하고 글을 쓰는데, 그래도 이제 불교 용어들이 간혹 어려운 용어들이 한두 개는 있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렇게 말도 쉽게 글도 쉽게 하자. 그게 뭐냐면 요즘 세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 있냐면 소통이거든요. 서로 통하고 이해가 되는 걸 소통 그러거든요. 근데 부처님만한 소통의 다리는 없어요. 사람들 말 들으면 그냥 한나절 지나면 잊어버리고, 하룻밤 자고 나면 또 거의 가물가물하고, 1년쯤 지나면 저 사람을 내가 만났던가 하는 것도 가물가물하잖아요. 근데 부처님 법문은 25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우리가 매일 반야신경 부처님 법문 아닙니까? 매일 외워요. 아침 저녁 예불 때, 사시기도 때. 왜? 부처님께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 또 중생들은 부처님한테 듣고 싶은 얘기, 그게 법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최고의 소통의 다리는 부처님이세요. 2500년 전에 다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다 해놓으셨어요.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병이 든 사람, 자식들이 속썩인 사람, 남편이 속썩인 사람, 시부모 시집살이 시키는 사람, 오만 가지 일들을 부처님 당시에 다 해결하는 법문들을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84,000 법문 그러잖아요. 8만 대장경. 왜 그렇게 많은지 아세요? 중생들의 병이 84,000가지야. 그래서 병에 맞는 하나하나 법문을 하다 보니까 84,000가지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부처님 법문 읽고 또 경전을 뒤져보면 다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이익을 얻어라. 이익이 뭡니까? 점점 더 좋아지고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재물이 늘어나는 거고, 자손이 늘어나는 거고, 집이 번성하는 거고, 건강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거고, 그게 이익 아닙니까? 안락이 안락. 사람들이 뭐가 많이 생기면 불안해지잖아요. 그 로또라고 하는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편안하지가 않대요. 주변에 사돈의 팔촌, 친구, 고등학교, 초등학교 동창들까지 전화 걸어서 돈 좀 나눠달라 그러는데, 뜯어먹으려고. 누가 돈 좀 벌었다 하거나 뭐 좀 가진 게 있다 그러면 얻어먹으려고, 나눠먹으려고, 뺏어먹으려고 이렇게들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권 당첨된 사람들, 로또 당첨된 사람들은 도망가 버린대. 이사가 버린대. 어떤 사람은 이민 가 버린대. 하도 뜯어먹으려는 사람이 많아서. 그러니까 안전하고 즐겁지가 않아. 뺏어가려고 그러고, 훔쳐가려고 그러고, 억지를 쓰고 하니까 재산이 많아져도 행복하지가 않고, 자손이 많아지는데 애물덩어리들이 자꾸 나와. 아픈 놈도 나오고, 공부하는 놈도 나오고, 가출하는 것도 나오고, 결혼했다 이혼하는 애도 나오고, 사고 나서 다치는 사람도 나오고, 죽는 사람도 나오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가 아니에요. 안 안전해. 그래서 부처님 법문은 세상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어요. 이익이 되고 그 이익을 잘 지키는 게 안전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날마다 즐거워지고 기뻐요. 그걸 한마디로 하면 행복이거든요. 부처님께서 처음 법문을 설하시고 제자들을 갖다가 5 제자를 가르치고 또 60명의 제자가 늘어나거든요. 그 제자들이 다 이제 도가 통하고 나니까 자, 너희들 법문을 하러 떠나라 그랬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세 가지 얘기를 하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법을 설해라. 그래서 부처님 법문의 목적은 사람들이 이익을 얻는 거예요. 건강도 이익이고 재물도 이익이고 자손도 이익이고 회사에서 좋은 일들도 이익이고 그 이익을 잘 지키는 게 안락이에요. 안전하고 즐거운 거예요. 뭐 많이 생기면 뭐예요? 다 뜯어가 버리고 훔쳐가 버리고 물에 쓸려가고 불에 타버리고 하면 남는 게 없잖아요. 삼재가 뭡니까? 요새 여름철이라서 태풍 오잖아요. 풍재, 비 오면 수재, 불 나면 화재. 저 캐나다에서는 3월 달에 산불이 나갔고 아직도 타고 있대요.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반 정도가 탔대요. 아마 10월 달까지는 계속 탈 거래요. 나라가 크고 숲이 우거진데 불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거세게 하니까. 그 불이 타고 나도 남은 게 없고 물에 쓸려가도 남은 게 없고 태풍이 지나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도 삼재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뭐예요? 지, 수, 화, 풍. 지는 몸의 기본이에요. 그죠? 근데 수, 몸의 70% 이상이 수분 아닙니까? 화, 우리 사람 체온이 36.5도예요. 여기서 한 2도, 3도 올라가면 고열이에요. 39도 되면 고열로 죽을 수도 있어요. 2, 3도만 높아져도. 또 몸의 체온이 좀 더 떨어지면 저체온증으로 죽어요. 저는 몰랐는데 그 여름에 그 계곡에 휩쓸려가거나 바닷물에 빠진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 게 체온이 낮아져 갖고 체력이 떨어져서 물을 마셔서 죽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체온증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 몸의 열기가 적당하게 잘 유지돼야 되거든요. 이게 과하면 열병이 되는 거고 낮으면 저체온증으로. 온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온도 법문을 하는데 이게 요즘은 잘 안 가겠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저 코로나 전에는 온천도 가고 사우나도 가고 목욕탕들 가시죠. 목욕탕 큰 데 가보면 저도 우리 수덕사 옆에 덕산 온천이 있어서 거기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그 겨울에는 온천 가갖고 선생님들 머리도 깎고 목욕도 하고 오거든요. 그러면 온천이 넓은 데 보면 온탕도 있고 뭐 쑥물 약탕도 있고 그다음에 열탕도 있잖아요. 열탕 들어가 보신 분 있어요? 어휴 건강하시네. 열탕에는 발목만 들어가도 발등이 새빨개져요. 그래서 저도 한번 오늘 몸 좀 한번 지져볼까 했고 열탕에 발목 넣었다가 고민을 해요. 더 들어갈까 말까. 들어가면 너무 뜨거워. 근데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 들어가고 앉았다가 얼른 일어나서 나와요. 뜨거우니까 죽을 것 같아. 근데 온탕하고 열탕하고 몇 도쯤 차이 나는지 아세요 혹시? 2도 차이 납니다. 그 온탕이 41도 정도 돼요. 41도나 42도. 열탕은 43도나 44도 돼요. 그 어디 말인가 껄쩍지근하다 그러죠. 뜨뜻미지근한 거 미온탕이라고 있어요. 아이들 들어가도 되는데 고기가 38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따뜻한 정도가 41도 42도면 열탕은 43도 44도예요. 제가 보니까 43도면 들어갈 만한데 44도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1도 뜨거워서. 미온탕은 들어가면 또 너무 미지근해서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 온도가 2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 지구가 지난 100년간 산업혁명 이후로 인류 문명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석유를 떼고 보일러를 떼고 전기를 만들고 지난 100년간 온도가 1도에서 1.5도 정도 올라갔답니다. 그 정도 올라가려면 그전에는 한 10,000년쯤 걸렸대요. 원시시대에 더 그전에는 한 100만 년쯤 걸렸대요. 근데 지금은 100년 사이에 1도에서 1.5도가 많이 올라갔는데 1.5도, 적게 올라갔는데 1도 올라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욕탕에 우리가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온탕이 열탕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잘 모르셨죠? 그래서 방송 틀면 북극이 녹아갖고 북극곰이 갈 데가 없대요. 북극이 여름에는 그냥 바다래요. 다 얼음덩어리였는데 왜? 1도 1.5도 올라간 게 온탕이 열탕으로 바뀐 만큼 이 지구에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삼초 승찬 스님께서는 신신명이란 법문에서 호리유차가 천지현격이다 그랬어요. 털끝만한 차이가 하늘 땅만큼 벌어진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더울 때는 35도, 뭐 아주 더울 때는 40도까지도 올라가요. 어떨 때는요. 근데 보통 35도, 36도 올라가고 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50도 정도 온도가 변화가 있어. 아침에는 10도였는데 낮에는 20도 되고 하루에도 막 10도, 20도씩 온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겠지 하는데 그 별거 아니겠지 하는 것보다도 더 적은 1.5도 온도 차이 때문에 온탕이 열탕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큰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생들 마음이 조금 삐딱하면 아주 번뇌 덩어리, 애물 덩어리, 악한 사람이 되는 거고, 조금 착하게 먹으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쉽게 법문한다 그랬죠. 더 쉬운 얘기 한마디 할게요. 선행 그러죠. 선행을 행하라. 7불 통계가 있어요. 과거에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6분이 더 계시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7번째 부처님이에요. 그 7명의 부처님께서 다 공통적으로 가르친 개송이 있어요. 그걸 7불 통계라 그래. 아시는 분도 계시네. 제악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차정기의 하면 시제불교니라나. 아미타불. 이제 이걸 사언절구라 그러는데 16글자예요. 제악막작하라. 모든 나쁜 일을 짓지 마라. 악행을 하지 마라. 중선봉행하라. 모든 착한 일, 좋은 일을 받들어 행하라. 요거는 뭐 누누이 듣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듣고 부모님한테도 듣고 사람들 뭐 어른들한테도 듣고 친구들한테도 듣고, 야, 나쁜 일 하지 마. 좋은 일 해야 돼.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 자정기하면, 스스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래. 그래서 자, 착한 일, 악한 일이 나왔잖아요. 뭐가 착한 일이고 뭐가 악한 일이에요? 착한 일, 보시를 베푸는 거잖아요. 그죠? 음식을 나눠주고 돈을 나눠주고. 보시가 3가지가 있잖아요. 재물, 무예시, 법시. 재물을 나눠주는 것, 음식도 되고 물질로 된 걸 나눠주는 게 제시예요. 재물보시예요. 스님들한테 올리거나 부처님한테 올리는 것은 공양이라 그래요. 같은 보시의 개념에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근심 걱정을 덜어주는 거예요. 괜찮아. 잘 될 거야. 해결될 거야.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불보살님이 보살펴 주실 거예요. 저희 형수님이 제가 출가하기 전에 우리 조카를 낳았는데 병원 갔다가 병에 걸려서 오셨어요. 산부인과 갔다가. 왜냐하면 산부인과 의사가 이거 애가 잘못 태어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병원 고치고 애를 잘 낳으려고 병원 갔는데 의사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그냥 가슴에 화살자로 꽂혀갖고 근심 걱정이 됐어요. 두려움이 됐어요. 내가 아이를 잘 못 낳으면 어떡하지? 혹시 아이가 그 장애를 가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냥 그 두려움이 생겨갖고 마음의 병을 얻었어요. 한동안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의사 말 한마디가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잘 고쳐드리겠습니다. 잘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했으면 편안했을 건데 병원에 잘 나으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말 한마디를 이거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의 병을 얻어갖고 있었다. 그 마음의 병을 얻은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게 무예시예요. 걱정 마세요. 관세음보살 부르고 기도하세요. 내가 오늘 무상사 가는데 법당에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가 근심 걱정을 녹여내리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데, 그냥 그 일 없이 했고 너 나중에 잘 되는가 보다 하고 그냥 악담이나 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그런 말들이 넘쳐나잖아요. 여당 야당 서로 욕하고 그냥 그 원한 맺고 잖아요. 그런 원한 맺은 마음, 누구한테 공격받은 마음을 치료해 주는 게 그게 바로 무회시, 근심 걱정을 없게 해주는 거.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입에 안중근 의사는 일일 부독 쓰면 구중 생형극이라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그랬거든요. 옛날에 소리내서 읽었잖아요. 부재불재불이 장엄정멸궁은 어다거패의 사유고행이요. 원효스님 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외운 거는 그 공자님 말씀도 외우고 명자님 말씀도 소리내서 읽으니까 하루라도 소리를 내서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입안에 가시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신랑 보고 그냥 맨날 잔소리하고, 부인 보고 그냥 맨날 그냥 타박하고, 자식들한테도 맨날 그랬고, 그냥 가족끼나 그냥 맨날 잔소리해. 그죠? 여기 신랑들 중에 한 30년 살았는데 아직도 안 고쳤고 지금도 잔소리하는 사람 있죠? 그죠? 안 고치죠? 내일도 할 거야, 잔소리. 이 잔소리 듣고 안 고치는 남자들도 있어. 이런 관계를 뭐라 그런지 아세요? 천생연분이라 그래. 찰떡궁합이라 그래. 그게 뭐예요? 그렇게 잔소리를 참아주는 남자, 내 부인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자식을 낳아준 사람이고 우리 가정을 끌어주는 사람이니까 잔소리도 내가 참아야지, 듣기 싫어도 참아야지 하고 30년 40년 들어주는 거고, 그래도 저 남자 좀 번듯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근사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그냥 하루도 쉬지 않고 잔소리하고, 그냥 없어도 혼자서 잔소리하고, 꿈에서 그냥 잠꼬대로도 잔소리하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천생연분이에요. 그렇게 서로 참아주고 견뎌주고 이해해주고, 그게 천생연분 찰떡궁합 아니면 뭐가 그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마운 줄 알고 살아야 돼. 옆집 남자 같으면 잔소리 3번만 하면 경찰에 신고한다 그러고 싸움 날 건데, 우리 집 아저씨니까 내 잔소리 평생 들어주는구나. 누가 잔소리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자기도 할 말 있지 사실은. 근데 참고 들어주고, 그 잔소리하는 여자가 다 나 잘 되라고 그래도 나 한번 좀 근사하게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구나 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돼.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거든. 그래서 우리 보시하고 선행하는 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제시고, 두 번째 모시고, 세 번째는 부처님 법을 전해주는 보시가 가장 큰 보시거든요.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한 보석 보물을 갖다가 수레로 갖다 준다고 해도 부처님 금강경 한 구절 전해주는 것보다도 공덕이 없다 그러거든요. 사람이 바로 살 수 있게 바른 길을 일러주는 게 가장 큰 보시가 되고 공덕이 되는 거예요. 선행의 공덕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게 해주는,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남들한테 손바닥만큼 이익을 주고 나는 더 크게 이익을 보는 게 선행입니다.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밥 한 끼 먹을 돈을 사람들 길 가다가 저기 조개사 앞에서나 지하철에서 저는 거지들 보면 그냥 안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갑에 늘 그 1,000원짜리나 5,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나 그 돈을 넣고 다녀요. 요즘은 카드만 갖고 다녀야 된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돈 안 갖고 다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거지도 카드를 받는데요. 현금으로 안 받고. 이게 갖고 거지가 내미는데 카드 긁는 걸 내미는데요. 그래갖고 여기다 5불만 주세요. 그런데 근데 요즘은 젊은 20대 30대들은 돈을 안 갖고 다녀요. 또 그렇게 한번 주고 나면 내가 한 끼 밥을 안 먹어도 생각날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내가 밥 먹은 것보다 한 10배는 기분이 좋아. 오히려 돈을 좀 덜 주고 오거나 주머니에 잔돈이 없었고 못 주고 오면 그날은 꿈자리가 뒤숭숭해. 아우, 줬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거거든요. 선행은 내가 손바닥만하게 선행을 해도 방석만큼 그렇게 즐거움이 오고
오래도록 하는 거예요. 밥 한 끼 먹으면 아침 먹으면 점심 때 배고프고 저녁 먹으면 점심 먹으면 저녁 때 배고프잖아요. 근데 남한테 밥 한 끼 이렇게 시주하고 나면 그 마음이 며칠 간다니까요. 이거 나는 시주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 계를 받을 때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생명을 죽이지 마라. 상하게 하지 마라. 왜 불살생 개가 있는지 아세요? 일단은 생명을 죽이는 것은 가장 잔인하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벌레든지 인간이 독하고 모진 마음을 먹어야지 가능하거든요. 자꾸 죽이다 보면 자비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무자비하게 되는 거예요. 무자비한 건 뭐예요? 마음에 자비의 씨앗조차 없어진 거예요. 종자가 없어져. 그래서 그런 사람은 냉정하고 차갑고 인정머리 없고 가면 사람이 기분이 으슬으슬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 자비의 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자비심이 계속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살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 절에 오면 그 템플스테이 오면 스님 모기약 없어요 그러거든요.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돼갖고 이제 템플스테이 온 분들이 여름에 산이니까 벌레들이 많거든요. 모기약을 주면서 내가 속으로 나무아미타불 극락왕생 그렇게 내가 따로 기도를 해줘요. 왜냐하면 그놈들 잘 잡아 죽여야 됩니다. 아주 씨도 없이 다 죽여야 됩니다 하면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자비한 거예요. 벌레들도 삶이 있고 짐승들도 삶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그냥 약을 뿌려서 다 죽여라 그런 건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출가하고 나서 맨정신에 벌레를 갖다 한번 죽여본 적이 없어요. 늘 잡아서 버리고 어떨 땐 지네가 와서 물어도 이거 휴지로 해갖고 갖다가 싸갖고 갖다 버리고 아주 그냥 고약하고 미운 마음이 날 때는 변기에다 넣고 내려버릴 때는 있어요. 근데 죽진 않겠지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어가면 뭐 살아날 구멍이 있을 테니까. 근데 모르게 그냥 아이고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고 벌레를 잡은 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손에 보면 자고 일어났는데 꿈결이 이렇게 했고 손에 피가 묻어 있으면 내가 모기를 죽였구나 싶으면 그냥 나무아미타불 광생보살 이렇게 하고 극락왕생 기도를 해줘요. 길 가다가 로드킬이라고 하잖아요. 죽어있는 고양이나 짐승들 봐도 늘 그 극락왕생 이렇게 그 연부를 갖다가 3번이나 10번 정도 외워주거든요. 그게 뭐예요? 내 속에 자비심을 나는 자비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고 자비심 따뜻한 마음으로 남아있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행이라는 거는 내 마음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나를 갖다가 부드럽게 착하게 유지하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남에게 작은 이익을 주면서 나는 큰 이익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벌레 한 마리에 안 죽이면 내가 벌레 한 마리조차도 불쌍하게 여기고 연민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죽이게 되더라도 늘 미안한 마음 가지고. 제가 한 30년 전에 대전 살 때는 산부인과 하는 분이 와갖고는 돈을 많이 내놓고 그런 죄를 지내고 기도를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고 저한테 직접 해달래요. 원래 법당 기도하는 스님이 있었거든요. 왜 나한테 해달라 그랬더니 스님이 공부를 좀 많이 한 것 같았고 영험이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저한테 해달라 해서 저 기도하는 스님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스님한테 하세요 했는데 주지스님한테 가서 부탁을 해갖고 제가 꼼짝없이 3일 동안 기도를 했거든요. 3일 동안 하루 4번씩. 왜 그렇게 시키냐 그랬더니 돈을 많이 냈다는 거예요. 또 돈을 왜 많이 냈냐 그랬더니 산부인과 하는데 낙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제 한 30년 전에는 지금은 불법으로 했지만 그때도 불법이었는데 낙태를 많이 했는데 늘 돈은 많이 버는데 남편이 그렇게 남의 집 애들을 그렇게 뭐 둘씩 셋씩 있는 집도 있겠지만 어쨌든 처녀든지 뭐 그렇게 결혼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지 낙태를 많이 하고 나면 그렇게 자손들 걱정도 되고 집안 걱정도 되고 하니까 절에 그냥 크게 시주를 하고 제를 지내달라는데 아무 스님은 안 시키고 봐갖고 영험 있을 것 같은 스님 골라갖고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치 못하게 악업이 연루가 됐으면 그 업을 갖다 씻기 위한 노력을 갖다 멈추면 안 돼. 나는 올해 팔자가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이라는 거는 늘 내 속에 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을 유지하는 거고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중선봉해입니다. 재앙막작. 악행이 뭐예요? 남에게 조금 나쁘게 해주고 자기한테는 크게 해꾸지 않는 게 악행이에요. 뭡니까?
폭행이라는 게 사람 때려갖고 뭐 2주, 한 달 병원에 입원시켜 놓잖아요. 자기는 6개월, 1년 동안 감옥 가 있어야 돼. 그죠? 남의 돈을 훔쳤는데 한 달 동안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인데 평생 동안 전과자, 도둑, 딱지 붙이고 다녀야 되고 죄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조금 불이익을 주고 손해 주는 것 같은데 자기한테는 정작 큰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자기한테만 그런가? 전과자 가족, 전과자 엄마, 폭력배 엄마, 아빠, 형제들, 가족들까지 다 욕을 먹잖아요. 아우, 저 집 사람은 그냥 전과자래. 그냥 사람을 때렸대. 뭐 음주운전을 했대. 아니, 술 마시고 운전을 안 하거나 택시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집에 가서 술을 먹거나 그러면 될 건데 술 먹고 운전을 해가지고는 다치게 만들고 죽게 만들어가지고는 남의 집에 평생 불행을 주고 자기는 자기 주변에는 자기 인생도 같이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악행이라는 거는 남들에게 작은 불이익을 주는데 자기는 평생 악인 소리를 듣고 범죄자 소리를 듣고 전과자 소리를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부끄럽고 민망하게 만드는 게 악행이란 말이에요. 잘 생각해야 돼요. 요새 젊은 친구들은 나쁜 짓 했고 10억 모으면 그냥 감옥에 몇 년 갔다 와도 괜찮습니다 얘기를 하거든요. 전혀 안 그래요. 그래서 선행은 남에게 작게 베풀고 자기는 크게 이익을 얻는 게 선행이고, 악행은 남들에게 작은 슬픔과 아픔을 주고 자기는 큰 슬픔과 아픔을 겪는 게 악행이에요. 요거 여러분들 주변에 자녀들이나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게 되면, 야, 나는 악행이 그냥 남들한테 좀 못된 짓 하고 그냥 자기는 괜찮고, 선행이 남들한테 좋은 일 해주고 자기는 손해보고, 보통 그렇게 생각들 해요 사람들이. 선행한다 그러면 왜 너 쓸데없이 돈이랑 시간이랑 버려가면서 남들 좋은 일 하냐? 내가 좋은 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일 하는 거고 내 가족에 좋은 일 하는 게 선행이에요. 악행은 뭐 그거 해봤자 뭐 별로 그렇게 우리가 경찰에 잡혀갈 것도 아니고 문제 일으켜도 나쁠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자기를 망치는 일이고 자기 가족들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일이고, 그죠? 그래서 자기 뜻을 늘 깨끗하게 해야 돼. 내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거울처럼 비춰봐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불교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불교를 공부하게 되면 눈이 밝아져. 보면서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돼. 이제 제가 아까 법문했잖아요. 잔소리하는 부인하고 잔소리 듣는 남편하고 잔소리하는 사람 마음을 갖다 보게 돼. 잔소리하는 그 내용을 듣게 돼. 30년 동안 잔소리하고 들으면서도 그걸 갖다가 제대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듣지 못하니까 넘어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진심을 보고 진심을 알게 되면 달라져요. 그 진심이 그랬구나. 생전 불효 사후회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유교에도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 안 하고 내 속색이고 가출하고 그냥 그러다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무덤에 가서 울면서 그냥 후회해도 효도할 부모가 없어요. 제가 사람들 돌아가셨을 때 시달림 가거든요. 가보면 제일 울고 불고 떠들고 하는 게 제일 불효자식이 그래. 맨날 속색이고 애매기고 그날도 가보면 술 취해갖고 또 그냥 울고 불고 있어. 살아계실 때 좀 잘하지. 살아계실 때 잘하는 효자들 효부들은 많이 안 울어요. 여한이 없어. 내가 할 만큼 했고 노력할 만큼 해서 이제 빚이 없어. 미안함이 없어. 그래서 장례식장 가보면 그냥 편안해. 그렇다고 깔깔대고 웃진 않는데 장례식장에서 웃으면 그것도 좀 주책이잖아요.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보니까 아버님이랑 저희 삼촌들이 웃고 다니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야 저기 손님 왔다 뭐 해라 그러면서 농담하고 그래. 저희 할머니가 88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30년도 됐고요. 88년도에 88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때만 호상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우는 게 바보래. 잘 돌아가셨는데 뭘 울어. 그리고 아들이 스님이라서 좋은 데 가셨을 건데 뭐 제가 거기 가서 연불도 했거든요. 연불하면서 원칙대로 한다고 우리 아버님 이름, 삼촌 이름 막 가족들 이름을 3번씩 다 불러줬더니 왜 이렇게 이름을 많이 부르냐고. 원래 불교 법은 3번씩 이름을 불러주는 거라고. 그랬더니 저렇게 우리
아들이 스님이 되었고 전부를 저렇게 하니까 우리 어머님은 볼 것도 없이 좋은 데 갔겠다 그랬는데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내가 도력이 그때만 해도 별로 높을 때가 아니라서 잘 가셨으려나? 좀 전화 한번 걸어볼 걸 그랬어요. 염라대왕님한테 잘 가셨나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없이 들으면 들어도 듣지 않는 거고, 마음이 없이 보면 봐도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없이 알면 알아도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보면서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되고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귀가 밝아져서 들으면서 듣지 못했던 그 마음을 듣게 되고, 맨날 살면서 난 저 사람 나만큼 아는 사람 없어 그러는데 정작 몰라. 왜 그 황혼 이혼 당하거나 퇴직 이혼 당하는 남자들 있잖아요. 아, 우리 부인 난 다음 생에도 저 여자하고 결혼할 거였는데 부인은 너 퇴직만 해봐, 넌 이혼이야. 몰라. 같이 살면서도 그 마음을. 왜? 무관심하니까, 무심하니까. 섬세하게 살펴보고 섬세하게 눈으로 보고 귀 기울여 하면 노력하면 알 건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당일날 도장 찍어 그러면 왜? 남자들 억울하다 그러거든요. 평생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먹여 살리고 월급 다 갖다 줬는데 왜 이혼 당한지 모르겠다는데, 모르는 게 죄예요. 모르는 게 죄. 그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중생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눈이 밝아져서 내 자식들도 내 부모들도 내 형제들도 내가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되고, 귀가 밝아져서 들으면서 듣지 못했던 그 소소한 것들.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런 데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사인이 있대요. 학교에서 얻어맞고 오거나 어디서 어려운 일을 당해갖고 있는데 보면서도 몰라. 일을 당하고 나면 아, 그래서 그랬는데 내가 왜 몰랐지? 눈이 어두워서 못 보고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거예요. 마음이 탁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맑아지면 눈이 밝아지고 귀가 밝아져서 보면서 아, 너 일이 있구나 얘기해. 한마디 전화 한마디만 들어도 일이 있구나. 이리 와. 나한테 얘기해봐. 내가 해결해 줄게. 우리 가족이 있잖아. 우리가 보호해 주고 해결할 수 있어. 그럼 자살하거나 가출하거나 세상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자정기의입니다. 자기 뜻을 깨끗이 하면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게 되고 있는 그대로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쁜 걸 다 알게 돼. 근데 눈에 콩깍지가 끼면 모른다 그러잖아요. 가끔 그러죠. 여기 여자분들 결혼한다 그럴 때 부모님이 말렸을 때 막 반대로 무릎 꿇고 결혼했는데 그때 엄마 좀 더 세게 말려주지 그랬었잖아요. 왜 안 말렸어? 그러면서 엄마한테 막 원망하는 사람들 있죠. 남자들도 그럴 거예요. 아유, 엄마 그때 좀 세게 말리지. 그래서 결혼 안 했을 건데. 왜? 눈에 콩깍지가 껴서 안 보여. 귀에 딱지가 박혀갖고 안 들려. 아무리 뜯어 말려도 그냥 결혼하더니 지나고 나서는 또 그냥 그때 안 말려줬다고 또 뭐라 그래.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이 맑으면 보여요. 그 있는 그대로 보이게 되면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탁하니까 다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 여기서 아이고 저 왼수랑 나랑 무슨 인연이지? 천생연분이라서 사는 거예요. 마음이 맑아지면 그 모자라는 거, 넘치는 것들이 다 그냥 수용이 되어져요. 그렇잖아요. 옆집 애가 싸우거나 얻어맞거나 그러면 아이고 안 됐구나 그런데, 내 자식 얻어맞거나 싸우거나 그러면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재앙막자가고 중선봉행하라, 자정기하면 시제불교이나,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있는 그대로 보여서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받아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과 악행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마음을 어떻게 깨끗이 하는 게 잘 사는가 하는 게 분명하면 그걸로 불자들은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불자예요? 여기 절에 와서? 대한민국 사람은 왜 대한민국 사람인지 아세요? 주민등록이 있잖아요. 호적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은 개를 받아갖고 불자가 됐고, 그 다음에 이게 무상사에다 추원카드 올려놨잖아요. 그게 우리 주민등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자인 겁니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가셨고 염라대왕 앞에 가고 염라대왕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주소는 알죠, 여러분들? 주소가 뭐예요, 보살님? 예? 서울이요? 예. 주소 잘 모르는구나. 서울시 뭐 서초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염라대왕이. 여러분들 축원할 때 주소 들었을걸요? 사바세계 남선부주 동양 대한민국,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 경기도에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바세계가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을 피는 곳이 사바세계예요. 남선부주는 우리가 사는 지구가 남선부주예요. 동승신주, 남선부주, 서우화주, 북구로주 4대 세계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중에 남쪽에 남선부주예요. 그래서 동양. 염라대왕 앞에 가서 서울에 와서 왔는데 서울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 서울을 모르세요? 몰라. 왜? 우주가 다 부처님 주소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늘 외우는 남선부주, 사바세계 남선부주가 바로 우리 지구를 뜻하는 겁니다. 그거 얘기하지 알아요. 절에 그렇게 다녀도 잘 몰랐죠? 염라대왕 앞에 가서는 사바세계에서 왔습니다. 사바세계 어디? 남선부주요. 남선부주 동양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그래야지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불교의 세계관은 온 우주를 포섭하고 있는 겁니다. 중생세계가 그런 거예요. 그 정도 통넓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과거 7분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번 새겨 들었고 선과 악에 대해서도 들었고 불교를 믿는 이익이 눈이 밝아지고 귀가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져서 더 자세하게 더 잘 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계는 다만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아둥바둥하게 사는 게 아니라 우주적 차원에서 우리가 윤회하는 것이고 공덕을 짓게 되면 천상에 나고 극락도 가고 악업을 짓게 되면 지옥도 가고 사는 게 지옥인 사람도 있어요. 악업이 심하면 살아있는 게 지옥인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죄수가 감옥에서 또 사람을 죽였대. 그래서 재판을 받는다고 그 유튜브에 나왔어요. 재판을 받는데 재판장한테 가고 재판장 나 사형시켜 주세요. 그래. 왜 그랬더니 금생에는 내가 이제 무기징역으로 살고 이제 그 감옥에서 죽기 싫어서 그래서 내가 사형 받으려고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 사형을 내려줬어요. 내려주는데 네가 원해서 사형을 내리는 게 아니라 너는 그야말로 사형을 받을 만한 악인이라서 사형을 내린다 그러거든. 이 죄수가 왜 사형을 받기를 원했냐면 윤회를 알아요. 이 죄인이. 그래서 빨리 죽어서 몸 바꿔서 태어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다음 생에 깨끗하게 순수하게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제가 두 번째 쓴 책 제목이 뭐냐면 미안하지만 다음 생에 계속됩니다거든요. 제가 글을 쓴 제목이에요. 뭐냐면 제가 여기 우리 불교 신자들한테 이혼 절대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금생에 그냥 살고 끝나야지 그 황혼 이혼, 뭐 퇴직 이혼 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남은 게 있으면 다음 생에 또 만나서 살아야 돼, 이 남자하고. 그래서 금생에 다 털어버려야 돼. 그래서 다음 생에 장동건이도 만나고 원빈이도 만나는데 그 금생에 남자도 벌어주는 거 먹고 입고 쓰고 살았는데 빚이 남아 있으면 다음에 또 빨리 해주고 또 그 밥 해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생에 다 털어서 갚아야 돼. 그냥 부처님 모시듯이 임금님 모시듯이 지극하게 해갖고 선택권을 가지세요. 안 그러면 그 남자 만나야 돼.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잘생긴 여자 만나고 싶으면 이 여자한테 그냥 잘해줘. 왕비 모시듯이 공주 모시듯이 잘해줘갖고 금생에 그냥 인연을 끝내. 그래 다음 생에 누굴 만나도 만날 건데 못해주고 부인한테 빚만 잔뜩 지고 그냥 했으면 처가집에서 맨날 김치 갖다 얻어먹겠으면 그 여자 다음 생에 또 벌어다 먹여 살려야 돼. 그게 뭐예요? 윤회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윤회는 뭐예요? 금생에 이어지는 겁니다. 금생에 청산을 하게 되면 다음 생에 새로운 게 시작돼. 금생에 공덕을 많이 쌓으면 다음 생에 왕자로도 나고 재벌집에도 나. 그래서 제가 노인네들 그 하루에 반야신경 한 줄이라도 꼭 읽으라는 게 뭐냐면 공부를 해 다음 생에 남은 부모님이 선생님이거나 교수님이거나 학자거나 한데 아우 치매면 해자고 화투만 치면 다음 생에 도박쟁이 집에서 태어난다니까요.
그래갖고 부모가 맨날 도박이나 하러 돌아다녀. 그러면 얼마나 서럽겠어요. 죄수가 그 죄를 짓고 내가 죽고 사형당하면 다음 생에 깨끗하게 아니요. 아주 지금보다 더 고약한 집안에 태어날 수 있고 그나마 사람으로 태어나면 되는데 지옥이나 축생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은 업은 생각 안 하고 아우 죽고 나면 새로 태어나면 깨끗하겠지? 안 깨끗해요. 그래서 다음 생에 내가 예술가가 되고 싶으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나이가 들어서라도 저희 노인회관 가서 그림도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고 싶으면 안 되더라도 악기도 하고 다음 생에 태어나고 학자로 태어나고 싶으면 이렇게 뭡니까? 공부를 좀 하시고 부자로 태어나고 싶으면 보시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생에 보장되는 겁니다. 윤회를 믿으시죠? 업을 믿으시죠? 자, 우리 선업 짓고 공덕 많이 쌓읍시다. 마치겠습니다.